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림,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니 은혜와 사랑이 크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형편을 고르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며 주께 예배하나이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영광으로 보여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9장 찬송 올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누를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선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날에 또한 불충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늘 허물 많고 또한 부족한 모습이지만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크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니고 있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도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세우사 말씀을 전거하게 하셨으니 인간의 연약함은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능력의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감화를 받아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말씀이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 두 곳을 받들어 있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번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거룩한 양식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 주실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친히 하늘떡으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자아를 극복하며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 길을 쫓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년이 이제 사시사철 있듯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다 그렇게 여러 과정들을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출생과 더불어서 이제 유년기를 보내게 되고, 또 자라면은 청소년기, 또 청년기, 또 장년기. 아마도 청년기, 장년기가 우리 인생의 꽃이 아닌가 싶은데, 요즘은 노년기가 이제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노년기를 살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데, 우리 계절이 있듯이 계절 중에서 제일 힘들고 병이 많이 나는 게 환절기라고 그러잖아요. 계절이 바뀔 때. 사실은 사망도 그 환절기 때 많이 사망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이 뭔가 바뀔 때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경험한 대로 이제 소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갈 때 겪는 그런 여러 좀 아픈 그 기간을 우리는 사춘기라고 합니다. 사춘기. 그때는 온갖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기도 하고, 이거 우리 다 경험한 겁니다. 그거 다 겪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특별히 또 이제 중년에 맞는 갱년기, 이것도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자들만 갱년기 있는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꽤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뭔가 노년기로 넘어갈 때에 고민이 많고 힘든 게 많고, 특별히 이제 직장과 맞물려 가지고 은퇴하고 이럴 때에 도대체 앞으로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몸도 변하고 갑자기 내가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으로 그래 된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이런 갱년기도 대단히 힘든 그런 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세대가 겪는 이제 수고와 이제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인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제 혼자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사실은 혼자 사는 사람 없어요. 나는 독신이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큰 전제는 이 가정은 하나님이 내신 제도라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많은 그 희로애락 중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가정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가정을 그렇게 이제 원만하게 이룬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일인 만큼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을 원만하게 잘 꾸리기도 하지만은 또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고, 가정 때문에 온 인생이 파탄나는, 삶 자체가 흔들거리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창세기의 이 말씀은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옛날 이제 어른들이 번역한 것 그대로 쓰기 때문에 여기 아담, 하와 이래가지고 아담 한 사람, 하와 한 사람의 얘기를 읽지만은 원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참 오묘해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담, 하와란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 이름으로서 아담이 등장하는 것은 5장의 처음입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은 그 앞에까지는 다 그 아담이라고 했어요. 하아담. 그리고 영어로는 대부분 요즘은 이제 다 the man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이랬단 말이지.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도 생명입니다. 생명. 그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20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그 아내 이름 하와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모든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와 생명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이거는 모든 인류를 내포하고 있는, 그걸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한 사람 아담으로 생각하니까 좀 착오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번역된 영어 성경들은 다 이제 4장까지의 아담은 대부분 다 the man이라고,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번역했다가 아담으로 번역했다가 조금 아직까지 혼용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창세기 앞부분의 얘기는 모든 인생들의 보편적인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자,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뭔가 하면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건강하고 또 관계가 잘 확립되어진 부부, 이 관계가 가정의 기본이에요. 이 가정 안에는 부부 관계도 있고 또 뭐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있고 또 형제 간의 관계도 있고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관계는, 근본적인 관계는 두말할 나위 없이 부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로부터 가정이 출발하니까. 출발점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건강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설정이 되면은 다른 관계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자식들끼리의 관계들도 다 연이어서 해결이 됩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부부의 관계가 잘 건강하게 수립이 되지 못하면 다른 관계들도 무너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문제 아동들 이런 상담을 할 때에 반드시 이제 가족 상담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정이잖아요. 아담, 하와, 하나님이 만드신 짝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준 이 건강한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3장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6절부터만 읽었습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건 결국은 이제 뱀이라고 형상화되어진 마귀가 중간에 개입하고 그 결과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죄.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을 가만히 우리 깊이 읽어보면 이 죄라는 것은 죄 지은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하고도 문제 생기고 또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 모든 문제를,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게 이제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나니까 둘 사이도 관계가 대단히 껄끄러워지고 서먹서먹해지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연도 아주 인생들하고 뒤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자연도 엉겅기를 내고 가시를 내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둘 사이가 아주 막힘이 없던 부드러웠던 관계가 손상이 돼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오늘 여기 읽은 대로 이제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아담 보고 하나님 먼저 책임을 묻잖아요. 네가 어쩐 일로 그걸 날 자꾸 피하느냐, 뭐 그런 얘기부터 자꾸 나오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짝지어준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또 물었더니 뱀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주 원만했다는 것을, 원만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은 이게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고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 아무런 개의함이 없어요. 두 사람이 막힘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이죠. 이제 그런 관계였던데 이제 범죄하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막 생겨, 수치심이 들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막 그냥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피하는 게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숨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이 하는 말이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막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본래 인간에게 정해진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얘기예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자꾸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하와의 얘기는 모든 인류의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관계가 다 뒤틀려요. 자기 개인만 힘든 게 아니라 자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수치가 동반되잖아요. 그 결과 무화과 나무 잎을 막 떼다가 이제 그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리는 겁니다. 자기들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이제 부끄러워질 때 참 어려운 겁니다. 정말 힘들어요. 자기의 은밀한 곳이 다 노출된 것 같은 이 마음이랄까요? 세상 가운데 자기가 뻘거벗고 서 있는 느낌. 이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사람, 이 진보 진영에 있던 그런 정치인 한 분,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참 존경받을 만한 것은 정치인들이 다 입으로 정치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삶의 족적을 이래 살펴보면은 입이 아니에요. 그의 삶으로 다 살아낸 겁니다.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들으신 대로 자기가 이제 유서를 남겨 주었잖아요. 다 고백합니다. 정치 집단한테 2천만 원씩 2번 받았다고. 그거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수십억 받아 먹은 정치인들도 그냥 입 싹 닫고 그래 견디면서 안 받았다고 악다구니 쓰면서 정치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 양심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참 고운 양심이잖아요. 평생에 자기가 그런 실수를 처음 했는데 그게 이제 들추어질 것 같으니까 못 견디는 부끄러움 때문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자괴감, 스스로에게 밀려오는 그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가져간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이제 범죄하게 되면 부끄러움이 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세상에 보십시오. 이렇게 부끄러움도 주고 또 두려움도 주는 이 죄라는 게 지금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죄의 실체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죄를 참 범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인류에게 부끄러움도 가져다 주고 두려움도 가져다 주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세상에 두 길입니다. 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길이에요. 한 가지는 법으로 자꾸 해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로 해결하는 길이에요. 법으로 해결하는 거는 우리 잘 아는 대로입니다. 죄인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 정죄하잖아요. 판단해서 재판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 보통 통용되는 죄를 다루는 주로 인류들이 많이 발전시킨 한 가지 길입니다. 크게 보면 구약의 율법도 다 이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그거잖아.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는 거죠. 구약의 율법도 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법제도도 다 그래요. 법체계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법을 안 지으면 좋겠는데 법을 안 범하면 좋겠는데 법을 피치 못하게 혹은 의도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은 자꾸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법을 들춰내는 사람이 있고 경찰이든지 검찰이든지 그래 한편으로는 감추고 한편으로는 들춰내야 돼요. 그리고 들춰낸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과정이 세상에서 중요한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죄 안 지으면 되겠는데 죄 지은 사람 자꾸 감춰야 되고 감추려고 하는 들춰내가지고 정죄해야 되는 게 또 세상의 원리니까. 하여튼 법의 원리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이거 불안하다. 자꾸 갈등을 유발해요. 자, 그런데
세상에도 물론 일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하면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제 자기들의 집으로 가렸는데, 하나님은 21절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했잖아요.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 죽음에 대한 아주 원초적인 그런 복음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의 아주 구약적인 원초적인 그런 구원의 표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3장 21절 이 내용이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옷은 되게 불완전하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뭐 며칠 가겠어요? 얼마나 가겠냐? 그거 금세 말라버린데 불완전한 우리 인생의 의란 말이지. 그것 하나님이 다 벗겨내시고 대신 완전한 가지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 여기 이제 3장에 나와 있어요. 아주 원초적인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로 말미암는 보혈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허물들, 어떤 허물들, 부끄러움조차도 다 덮어내는 은총입니다. 이 은총,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아담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입혀주듯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다 가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죄를 깨우치고 죄를 인식하는 사람에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지가 죄인 줄도 모르고 고집 피우는 사람에게는 이거 하나님의 이 은총이 해당이 안 돼요. 수치를 모르는데 옷 입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죄의 중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뭐 대속의 은총이 필요하냐 말이지. 모르는 거지.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지. 여러분 쉬운 예로 보십시오. 갓난 애기들 뭐 빨가벗고 막 돌아다닙니다. 누가 보든지 신경 안 써. 그건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참 한심한 인간은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빨가벗고 다니는데도 지가 죄진 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뭔 필요냐 말이지. 내 잘나서 내 맛에 사는데, 그러니 참 한심한 얘기죠. 사실은 답답한 얘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보혈의 은총도 죄의 무거움을 아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고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에게만 효험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성경은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정, 특히 부부의 관계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정을 건강하게 이제 꾸리려고 그러면 부부의 관계가 제일 건강해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건강하게 맺음할 수 있는가?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깊이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로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배우자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용납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상대방이 좋아서가 아니라 넘어가진다니까. 뭐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죠. 우리 할머니들 물어보면은 자기 남편을 평생 원수 그러잖아요. 평생 원수를 하면서도 이때까지 잘 사는 거야. 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 원수짓 해도 사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 견뎌내는 거야. 이겨낸다 이 말이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은 평생원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으려고 하면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내 배우자를 향해서 은혜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게 되면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자유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죄 지으면 자꾸 감춰야 돼요. 왜? 거기 용서가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벌, 정죄는 법이 다 정해놨어요. 특별하게 조금 여유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만 판사가 벌을 감해줄 수 있을 뿐이지, 법 조문에 이미 다 이런 죄는 몇 년형이다, 이런 죄는 뭐 벌금 얼마 이하다 다 정해놨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세상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 그렇게 계산된 관계고 법 아래서 묶인 관계, 융통성이 없는 관계. 법 어기면 벌 받아야 돼요. 절대로 세상은 법이 우선입니다. 세상은 은혜가 우선이 아닌 곳이에요. 법이 우선이에요. 다 개인 간에 무슨 거래든지 뭐든지 간에 법을 어기게 되면은 법에 따른 마땅한 징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세상의 원리.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어요. 가정과 교회의 제일 특징이 세상과 다른 게 뭔지 압니까? 여기는 은혜로 움직이는 거예요. 법이 우선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럼 자꾸 싸우고 이러면 교회 안에 어떻게 하냐? 그건 결국은 법으로 해야지. 강제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도 법을 만들어 놨지만은, 그러나 법 전에 다 우리 은혜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가정이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이건 전혀 세상의 이치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법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 세상 가운데 그런 조직이 어디냐고. 그런 데가 어디냐고. 그거는 식구들끼리 모인 가정이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꾸 상대방을 지적하고 정죄하면 자꾸 감춥니다. 당연한 얘기죠. 지적하는데 자기 감추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덮어주려고 해도 지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게 이것도 또 문제예요. 잘못은 잘못을 인정하고 덮을 건 덮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본시 부부는 두 사람이잖아요. 남녀가 둘이에요. 근데 살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잖아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럼 둘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다 보니까 점점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부부의 관계인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좋은 인물들, 좋은 예도 있지만은 욥의 마누라를 보면은 참 고얀 사람이에요. 욥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동방에서 그를 이길 만한 부자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 동방이 어딜까? 지금으로 치면 한 이라크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 욥이라는 사람이 아주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잘 살 때는 욥의 아내가 나서지도 않아요. 별 알이 없다가 욥이 다 망해버리고 병들고 자식들을 죽고 어렵고 실패한다니 한다는 말이 욥 아내 하는 말입니다. 당신 말이야. 입 있으면 말이라고 해보라고. 이 꼴 당하고도 당신 입 가만히 다물고 있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이나 한번 하고 저주나 하고 죽어버리라.
참 표독합니다. 아주 입에 도끼가 서린 말이에요. 부인이 그러면 남자 못 살아냅니다. 여배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결코 좋은 부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실수했든지 실패했든지 간에 비난할 게 아니라 대신 격려하고 감싸줘야 돼요. 이게 가족이죠. 이게 가족이잖아요. 요즘은 특별히 이제 중년의 남성들이 겪는 상실이 큽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은퇴와 더불어서 오는 그런 무기력감, 소외감, 세상 가운데 내가 이제 막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런 소외감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부인들은 아는 건 모르지. 직장 생활하는 부인들이 알겠지만은 집에 살림하는 사람은 그런 남편의 애환을 알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그런 어려움들을 집에서 잘 이해하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이제 가정의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가정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혼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혼인을 잘 이해해야 돼요. 혼인이란 것은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매이겠다는 자발적인 선언이잖아요. 여러분, 혼인을 억지로 해가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남녀를 끌어다가 억지로 그 둘을 맺어준다고 이 혼인이 되냐고. 둘이 자발적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겠다는 그런 선서를 하고 다짐을 하고 시작하는 게 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매이겠다는, 책임지겠다는 그런 서약입니다. 인생이라는 수레를, 무거운 이 수레를 함께 끌겠다는 얘기고 함께 우리 수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연약함은 남편이 책임져야 될 짐이고, 또 남편의 약점과 남편의 실패, 남편의 실수는 아내가 위로해주고 따뜻해줘야 될 몫이에요. 이게 여러분 혼인관계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함께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혼인관계를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내 배필은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심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내 배필이 내가 내 마음대로 고른 게 아니에요. 내가 고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 하와 보세요. 이게 또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그림이라고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는데 이 갈비짝 하나를 빼가지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네. 그 부인을 만든다고.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본시 남편의 한 부분이 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 그림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갈비짝이 하나 더 있어야 되나 본래. 이건 조금 유치한 질문이에요. 우리 갈비뼈 수가 똑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우리 어릴 때는 질문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깊어요. 그건 그렇게 따질 질문이 아니라 하와가 내 아내가 나에게서부터 나왔다는, 내 본질적으로 나의 한 부분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나의 한 부분인 그 하와를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신 거예요. 본래 한 몸인데 한 몸을 이루고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꾸 이게 자빠지는 게, 가정이 자빠지는 게, 깨지는 게 뭐냐, 내가 골랐다고 생각하니까 이 물건 말고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물건이 많다 싶으니까 자꾸 바꾸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바꾼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바뀐다고 해결되냐고. 안 되지. 버릇들면 자꾸 바꿔요. 그거 우리 보는 대로잖아. 그냥 죽으나 사나이였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짝이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잘못 골랐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르셔서 나에게 데려다 준 배필이에요.
박장님 혼자 아멘 그래. 구원 사람도 아멘 해봐요. 이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배필은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다준 짝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평생 왼수하면서도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평생을 진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잘 경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가정 어떻게 우리가 잘 꾸려나갈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가정을 잘 꾸리는 것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첩경입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있어서 말씀대로 가정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친히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아직도 겁이 많다기보다 아직도 조심해야 될 분들, 뭐 이런 분들, 주일 예배도 못 나오는데 그런 분들 나오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중계는 카카오로 병행은 하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5번을 보시면은 연대기 통독 성경 구매하실 분은 신청해라고 해놨는데 견본을 하나 내놨습니다. 저자가 이원희 목사님인데 CBS, CTS 성서지리 오랫동안 강의하시고 지금도 아마 하시나 몰라요. 그분은 이스라엘을 밥 먹듯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100번 가까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목회하면서 1년에 2차례 다니는 사람. 성경 지리에 대해서 아주 아주 통달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쉬운 우리말로 성경을 시간대별로 자기가 보기에는 하여튼 시대별로 쭉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역대기, 열왕기 겹치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별로 쓰다 보니까 같이 묶여 있어요. 열왕기 따로 쓰고 역대기 따로 쓴 건 아니고 같이 한 곳에 한 장 안에 어느 덩어리 안에 열왕기, 역대기 본문을 편하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쉬운 말로 번역해서 썼습니다. 저 책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좋은 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게 많잖아요. 이 지리가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한 페이지 안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림, 또 여러 가지 참고 사진 자료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다른 설명서가 필요 없이 성경 전체를 잘 공부할 수 있는, 자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정가가 65,000원인데 저자에게 직접 사면 5만 원에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구입하는 데 도와드리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여러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첫날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참 신문이고 뭐 이 참 문제 많아요. 하도 떠드니까 맞으면 죽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불안감을 자꾸 조성합니다. 아니에요. 다 아닙니다. 조금 급하게 만든 백신은 맞아요. 보통 한 10년 걸리는데 이거는 뭐 하도 사람 죽어가니까 1년 만에 나온 백신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검증이 된 그런 백신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끼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마스크 끼는 나 불편한데 남한테서 안 옮는다는 차원에서도 끼지만은 혹시 내가 잘못됐을 때 남한테 안 옮긴다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마스크 끼잖아요. 그 서양 사람은 마스크 끼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난리치는데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 잘 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잘 진정이 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진정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라도 백신을 잘 맞아주기 바랍니다. 신문에 떠든 얘기, 그거는 별로 양분 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자면 깁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헌금하는 556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각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남은 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때까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다 드렸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주신 가정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잘 건사하며 가정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경영하는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